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진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교회를 향한 경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이 신전 많이 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책을 보면 많이 보게 되는 판테논 신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전들이 에베소 지역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책을 봤다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이 바로 아르테미스입니다. 이러한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신전이 세워져 있고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던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바울 때문에 내 생계가,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일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사실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는 일부분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전한 마지막 설교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중 정말 짧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속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를,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스하고 정겨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곳입니다. 흔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교환하셨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갈라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이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첫째로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이 삼가라고 하는 표현의 뜻이 좀 와닿으세요? 좀 잘 안 와닿죠? 이 삼가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면 교회의 리더로서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를 공동체가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솔선수범하지 않는 리더들을 여러분이 따르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죠? 앞과 뒤가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솔선수범하고 앞과 뒤가 같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담백한 리더를 원합니다. 그러한 리더의 상들은 결국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죠. 설교를 듣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 반별 모임을 통해 개인적으로 큐티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힘써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일까지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친구에게 연락도 하고, 또 적은 관심을 보이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당부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그럴까요? 교회의 리더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만 깨어있으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깨어있어야 성도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권면과 말씀은 교회 구성원들 전체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미혹하는 영과 잘못된 가르침,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 방법을 저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묘하게 교회를 파고들 수 있고요. 지금도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인해 나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가 갈라져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볼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앞서지 않고 우리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투는 거예요. 교회가 다툰다는 건 누가 다투는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친하게 앉아 있지만 한 살 나이 먹어가면서 무엇이 강해져요? 내 생각이 강해지잖아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교회는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집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저 받은 사랑으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킨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로 모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9월 14일 날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설교한 사람만 날짜를 알고 제목을 안다고. 이날 교회의 시작과 의미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이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흩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다리 놓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1일 날요,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두 가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능력 뭐죠?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능력이 있다. 두 번째, 교회의 매듭 짓기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죽음과 멸망, 죄와 어둠의 세력입니다. 교회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의 신앙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예배와 기도에 열정이 있다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권위가 본래 랍비에게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걸 누구에게 옮겨오셨다고요? 교회로 옮겨오셨다. 그렇다 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불가피하게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고 잘못된 행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교회에 대한 말씀들 종합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진 않아. 여러분이 막 엄청 크진 않잖아요. 뭐 우리가 3m, 4m 키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끼껏해야 다 2m 아래거든요. 아무리 내가 키가 크다고 우쭐대도 친구들끼리 서로 키 재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도토리 키 재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커봤자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제목은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전했던 설교 제목들 전부 제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 구매하고 실제 읽었던 책 제목에서 설교 제목을 좀 따왔었습니다. 아직도 제 서재에는 읽어야 될 책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 교회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여운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성도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과 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서로 같아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저 혼자 짝사랑하면 안 되고 여러분만 짝사랑하면 안 돼요.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눠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줬던 사랑보다도 사실 여러분이 이제껏 커오면서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책임을 다해 돌보신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극진히 돌보시고 이제껏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특수한 모임입니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교회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특성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밸류입니다. 밸류. 두 번째, 평범한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성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세대와 장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게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널리 펼쳐져 있는. 그래서 주일학교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성경의 기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도성이 교회의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작다고 해서 사랑이 작진 않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돈 많은 부자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분이세요. 사무엘 때로 돌아가서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 중에 키가 크고 훤칠하게 생긴 인물을 보고 이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에게가 있었죠? 형제들 틈에 껴있지 않고 구석으로 밀려나서 목동이 아니죠. 들판에서 양과 염소 등 짐승들을 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대그룹이 있으면 우리 중고등부는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소그룹, 이렇게 큰 소그룹 보셨어요? 지금 거의 저희 친구들이 그래도 한 30명 가까이 모이는데 이렇게 큰
속으로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강함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남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서 그 힘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한 3년 밤낮을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눈물을 사도 바울은 흘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흘린 눈물과 3년 밤낮을 내가 쉬지 않고 전했던 복음을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전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이룰 사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를 날마다 더해가는 것을 목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